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의 삶을 살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포장재 같은 형식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내면에 함께 하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건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스터디셀러 책이죠.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현상들, 그 정점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을 또 거룩한 길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 도전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 돈과 권력과 음행의 문제에 관하여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음행의 문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음란한 도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신앙상식으로 여러 번 함께 나눈 바 있고 또 여러분도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방의 신전이 너무나 많았고 우상 숭배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안에는 그런 종교적인 창기들이 있어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성연애 같은
음행의 아주 극한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던 것이 고대 사회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한 모습인 것도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죄악된 삶에 대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음행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음행의 문제는 단지 음란의 문제만이 아니죠. 음행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포괄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음행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는 무엇을 지금 교회가 수용했다는 말입니까? 육체의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공동체가 영에 속한 삶을 살고 믿음에 합당한 것을 선택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삶의 방식을 수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어느 정도 용납 가능한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남들 다 그러고 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비난하지는 말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죄악된 삶의 방식, 세상이 음란하고 세상이 죄악된 방식을 따라간다고 해서 성도가 이것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서 단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뭐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통탄하고 라고 말합니다.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육체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교회가 용납하고 있는 것, 이 음행의 문제에 관하여서 수용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통탄하고 눈물 뿌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면할 때 4장까지 분위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고 그 모든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내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 이와 같은 음행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버젓이 수용하고 받아들인 이들에 대하여서 단호한 영적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뿌리를 흔들고 우리 믿음의 삶의 근간을 해야 하는 해악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음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한 경계 수위를 낮추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주의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경건과 거룩의 삶을 해약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에서부터 멀어져도 내 만족에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경건의 거룩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은 스스로 이 문제에 관하여서 경계 세우는 일을 허술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거룩의 문제에 관해서 타협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누리게 된 그리스도와 한몸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의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의 내용과 무척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건을 해치는
그런 음행의 문제를 포함한 세속적 가치를 수용하는 것에 관해서 늘 경계하며 이것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사회가 음란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음란한 도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포르노 영상을 가장 많이 돈 주고 사서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일본만 해도 18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 180불. 우리나라 얼마나 될까요? 500불이 넘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음란한 것을 찾아보는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이 땅의 죄악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보실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의 문제에 관해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스스로 경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와 같은 음란한 것에 죄에 대해서 수용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가르치고 교훈하고 믿음의 경계를 세워주는 일에 성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행의 문제가 죄에 대한 수용의 문제라면 돈의 문제는 그런 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돈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어떤 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나를 낳아준 그런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면서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첩을 들이는 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부유해서 여러 아내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요. 왜 취하였을까요? 이것이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런 죄악시되었고 또 누가 보아도 잘못된 거야 라고 평가받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들에게 먼저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떠나고 그 유산을 누구에게 상속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첩에게,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이 재정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식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첩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무엇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까? 유산을 내 것으로 만들고 지키려고 했던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상이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은 경건의 삶을 해치고서라도 무엇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일까요? 돈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말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기의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어겨서 재정적인 이익을 얻으면 자기 만족을 얻으면 그뿐이라고 하는 사고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만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롭고 나아가서 이 재정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얼마나 더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경건의 삶과 재정의 문제를 같이 놓고 한번 늘 비교하고 분별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하여 자족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자족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여서 돈을 쫓아가고 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이것이 꿈이 되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만큼, 하나님이 나로 감당하게 하신 것들만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재정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 재정을 통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들로 채우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행의 문제는 죄의 수용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돈의 문제는 죄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되어지다 보면 결국 마지막 단계 교만의 문제에서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수용하고 죄를 사랑하게 되어진 그 결과가 교만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2절에서 교만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범한 중심에는 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이의 삶에서 발견했다면 당연히 무엇해야 합니까? 치리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영적으로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십들이 이 문제를 그저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이것을 방치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첩을 두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남겨놓은 유산은 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아버지 유산을 빼앗기지 않고 그 첩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이 사람이 아버지 유산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삼았다면 이 사람 역시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 사회적으로 힘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권력과 재력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영향력은 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을 잘못 치리했다가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기라고 한다면 공동체 안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엇한 겁니까? 치리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은 실수를 자칫 범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한 자들과 믿음으로 올바른 자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권력과 세도가 노릇을 하여서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경건의 모습이나 경건의 능력이나 이런 것 따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높이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힘과 논리로 돈과 재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고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만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교만함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말아야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행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영적인 결연함을 가지고 믿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이하에 보면 누룩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맛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의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고 이후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채비하여서 나갈 것을 말씀합니까? 누룩 없는 빵을 채비해서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누룩 없는 빵이죠. 왜 누룩 없는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합니까? 거기에 다른 첨가되어지는 어떤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룩 없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매개체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누룩 없는 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문제는 앞서 전제되어진 이 세 가지 문제에 관하여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육체의 즐거움과 자기 만족에 치우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돈에 의지하여서 오늘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 그 어떤 힘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오늘 눈여겨보고 이것에 대한 갈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갈망함으로 나를 성전되게 하신 성령님 사모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경건의 삶, 분명 그 거룩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여전히 육체의 방식과 세속의 가치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산다면 우리의 삶에 경건의 큰 이익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 그 경건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경건과 거룩의 삶을 도전하는 세상에 도전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또 돈과 권력의 문제가, 교만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해왔고 또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지를 보았사오니 오늘 이와 같은 경건의 삶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영적 결연한 선택을 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 세상을 이기며 죄를 수용하지 아니하며 죄악된 방식과 맞서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 거룩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상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비된 축복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